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서커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보았거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간접의 경험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서커스의 묘기는 공중 돌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공중 고기를 시작합니다. 양쪽에 그네가 있습니다. 그 양그네가 박자를 맞추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쪽에 아들이 있고 한쪽에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턱하니 우리는 알죠. 그 아들이 그네를 타다가 높이 더 세게 움직이다가 그 손을 떼고 공중에서 세 바퀴 반을 돌고 착 손을 뻗칠 때에 맞은편에 있는 아버지가 착 잡아주는 것이죠. 아찔한 위죠. 한 10m가 넘을걸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무섭지 않니? 그 높은 그 허공에서 몸을 휙 하고 돌릴 때 두렵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 건너편에 있거든요. 내가 공중에서 허공을 휙 가를 때 우리 아버지가 꼭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공중묘기를 부를 때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니? 뭘 잘해야 되니? 무엇이 그 공중 고기할 때 가장 중요하니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중 돌 때 말이죠, 그 공중에서 희공으로 휙 날 때 손을 뻗칠 때에 반드시 자기가 반대편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냥 자기는 믿고 손을 쭉 내밀고만 있답니다. 반드시 건너편에 있는 그 아버지, 그 사람이 손을 확 잡아줄 때까지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손만 그저 탁 뻗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서로 손이 이게 엇갈려 버리면 이게 사고가 나거나 두 사람이 떨어지거나 한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반대편에 있는 아버지가 내 손을 확실히 잡아줄 줄 알고 자신의 손을 그대로 허공을 향하여 내어 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 공중근해처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개입해 오셔서 지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연약할 때,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인내심이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점점 인내가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을 때,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10년의 세월을 지난 85세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나이는 85세, 이제 너무나 많은 나이입니다. 아내 사례는 10살이 적어서 75세. 가임기에 몸은 다 끝나고 이제 점점 몸은 벌써 갱년기에 깊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막 조급하겠죠. 특별히 사례가 조급한 겁니다. 사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다가는 자신의 몸은 이제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종, 그러니까 첩을 얻어서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를 갖고자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행이 첫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대리모나 그 집에 있는 그 종을
둘째 아내로 선택해서 그렇게 자손을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손은 첫 번째 아내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 준다는 그 약속은 희미하게 보이고, 이 아브라함 측에서는 아내 사라의 제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굉장히 크게 그렇게 들릴 때, 아브라함은 그저 인간의 방법, 사라의 아내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아브라함도 닮은 꼴이 있습니다. 오늘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인간적 방법을, 첩을 선택하여 아이를 갖고자 합니다. 믿음이 실종된 상황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인간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복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고 실리고 현실이 아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때 데려온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자 말자 턱 하고 자녀가 생깁니다. 그 우리 눈에 보면 인간적 방법으로 딱 했더니 뭐요? 문제는 쏙 하고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0년을 기다려도 몸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이 다 말라버려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인간적 방법을 쓰자 말자 자녀가 턱 하고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신앙적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을 쓸 때, 수단을 동원할 때 문제가 풀리는 것 같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하갈이 이제 배가 부르고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은 이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주인 사례를 존경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에 모욕했다 그럽니다. 여주인을 모욕했다는 말은 폭력 횡포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녀가 없고 자신은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 당당히 남편 앞에 길을 피는 것이죠. 집안의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례는 너무나 억울해서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신 탓이라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제안해서 내가 따라했을 뿐이라고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문제를 내었듯이 당신이 이 문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례는 이 하갈을 굉장히 살기등등하게 죽을 위기로 내몰며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 몸에 있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또 자신이 이 살기등등한 이 가정에서 자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하갈이 집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하갈은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서 이집트 지역으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정처 없이 자신의 뜻으로 오늘 이 인생이 그저 이 문제를 그냥 이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여주인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했더니 자신은 억울하게 이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갈 같은 인생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광야의 길에서 살아갈 대안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갈은 이제 남편 없이 애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 미래 걱정은 한번 따릅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아시죠? 여러분 임신해보면 아랫배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허리 통증이 있고요, 당기는 배를 붙잡고 임신한 몸으로 고통이 확 밀려오는데, 그 헤브론에서 광야길로 쫙 지나갑니다. 아마 가데스 바냐 지역 근처라 그럽니다. 그 유일하게 이 남방 지역에서 브엘세바에서 지내서 가데스 바냐, 이 사막의 오아시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수르 광야를 통하여 애굽입니다. 끝없는 이제는 광야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뜨거운 정오의 헬기, 그 해의 열기는 얼마나 여러분 살기등등합니까? 광야는 불뱀과 정갈밖에 없는 곳입니다. 임신의 그 몸도 피곤한데요, 걸어서 헤브론 지역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거리가 약 한 100km가 넘습니다. 한참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털썩 주저앉아 하갈은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하갈의 집에서 사라져도 오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그 샘 곁에 앉아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광야길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하갈을 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갈의 그 고통을 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자신의 이 과오를 사례 때문이라고 남 탓으로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하갈과 그 뱃속 태중의 아기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영적 탈진을 맞이하여서 깊은 좌절 가운데 광야 속으로 죽기 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주저앉아 쓰러졌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40년 광야에 아무도 기억하는 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광야에 처야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40년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모세 앞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그도 올리고 정리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쓴 자리가 혹시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가정의 이 현실이 어쩌면 불변과 정갈이 있는 광야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실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것이 많고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생이 끝장났다고, 희망이 하나도 이제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광야길에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지 마시고 지금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와 하갈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나고 이게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한참 걸어서 지금 사막 하나를 통과하여서 털썩 샘을 발견하고 그 샘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 우리 여자분들 하갈의 심정을 잘 아실 터인데요. 8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샘 곁에 한 여자가 턱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보아도 배가 부른 만삭입니다. 배가 이렇게 부른 임산모입니다. 집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집 밖을 모르는 종이었습니다. 집을 뛰쳐나와 그 사는 동리와 격리되어 오늘 광야라는 아무도 자신의 이 고난과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낯선 곳에서 오늘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향하여 오늘 낯선 한 사람이 이렇게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상황도 안다는 것이겠죠. 사레가 자신을 이용했고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을 버린 것도 다 알고 있는 이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인 하갈의 이름을, 그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오늘 집 밖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오늘 정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오늘 자신의 고향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걸어가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신 겁니다. 미천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어린 그 눈빛이 그곳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하갈아,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덜킨 듯 놀랐겠습니까? 내 이름을 아는 이 낯선 남자,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이름을 아십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행동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약점도 주님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낯선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묻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떠나 지금 어느 목적지로 가느냐 묻는 것이죠. 다른 말로 왜 이런 몸으로 광야 길을 걸으며 집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현 위치를 오늘 파악해야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서 오셨고 지금 어디로 가는 나그네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오늘 걷고 있으며 오늘 어디에서 오늘 어떤 문제로 여러분 오늘 털썩 그 문제 앞에서 직면 오늘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왜 이 광야를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하갈은 이 질문에 이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 주인 사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갈에게는 고통의 원인이 있죠. 하갈이 고통당한 것은 바로 주인 사레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고통을 주는 원인이 있었겠죠. 고통이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하겠지만, 고통당한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고통당한 자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관통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고통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다 함께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탁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여인이여 그러지 않고 하갈이라고 이름을 탁 부르시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집을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이렇게 물을 때 자신의 모든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이 낯선 이에게 들킨 겁니다. 그 낯선 이의 그 질문과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 고통 다 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을 고통에서도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복중의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랍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엘. 그 다음에 샤마, 이스마, 스마엘, 이스마엘, 스마, 샤마, 샤마는 들으신다. 엘, 하나님이, 샤마,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출애굽기 22장 23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절망한 삶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오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 2장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 속에 완전히 요나가 풍덩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깊은 바다 10년으로 저 바다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고대사회에서 바다의 가장 그 밑바닥은 하데스,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달라바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의 가장 가까이로 10년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 외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문제에서, 하데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 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의 중심, 죽음의 그 뱃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가 고통하고 내가 신음소리를 품을 때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 없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요나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마다하시지 않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선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고난의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통증을 느끼고 두려움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고독이 오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허무하고 고독과 술취와 실패와 슬픔과 우리가 우울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부정하고 싶어요.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와 증오가 폭발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음습에 들어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폭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시련 속에서 고통과 숨막히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내 고통, 내 고난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셔서 응답과 해결을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을 개입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따릅시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들을 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경우가 성경에 딱 여기 나옵니다. 하갈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갈이 자신의 삶에 그 샘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자기의 고통을 보셨고 털어주시고 자신의 삶을 둘러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사람이 되는데요, 어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엘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갈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샘 곁에 위로받고 체험한 이 하갈의 감탄이 터져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광야 도피 생활 중에서도 돌아보아 주시고 살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니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기념하여 지금 앉아서 배웠던 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14절, 그 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 예, 브엘이라는 게 셈이죠, 그렇죠? 브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다른 말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우물.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처럼 학대와 인생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몰린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몰린 적이 있으세요? 사람 사이에서 내몰린 적이 있으세요? 사례에게 비난받듯이 여러분 비난 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엘로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공평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내가 아프고 눈물 나고 통증 느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초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복까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하갈의 미래는 복중의 아들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하갈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대한 전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풍성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우리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우리가 인간적 방법을 쓰면 쓸수록 그 문제만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해결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선을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마르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결혼 생활에서 나쁜 상황을 만나서 광야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이 광야, 어쩌면 인생 고통의 오늘 한 모퉁이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손만 뻗치십시오. 그러면 저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이 뻗친 믿음의 내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생이 고개처럼 공중에 우리가 휘날릴 때도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개입하시고 능력의 권능의 손을 뻗쳐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삶의 이 하갈처럼